우리 시간에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오늘 한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 이 새벽 이 공간을 가득 채운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 하늘 향한 갈망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또 여러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나거나 자연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들여서 집중해서 더군다나 이 평일 새벽 5시에 모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주의 존귀한 성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어제 사역 모두를 마치고 거의 2시간 넘게 연습을 했고요. 오늘도 새벽 4시부터 오셔서 준비하셨습니다. 또 우리 봉사팀, 또 섬김 안내팀, 여러분들이 먹을 간식들을 또 준비해 주시고, 아침 식사를 위해서는 저 멀리 양평, 또 문오리 가족 김밥에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서 오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을 위해서 각 조각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일어날 영적 잔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일으키신 일입니다. 어제도 우리 한 성도님께서 분당 우리교회 예전에 제자반 식구들과 함께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기도회를 하시는데, 어제 저녁에 저희 교회 오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마침 오늘부터 있는 이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이 중요한 집회를 위해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지난 주 중에는 우리 교역자 중에 한 분이 이곳에서 기도하시는데 성령께서 모든 공간에 가득 채운 듯한 그런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는데, 이 특별 집회를 앞두고 얼마나 그것이 기대가 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향한 열심으로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작아졌습니다. 설마 오늘만 나오고 그러실 거 아니죠? 네.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이번 6일간 여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여러분이 가는 그 곳곳마다 집회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이라든지 자격, 조건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될 도덕 윤리나 율법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의 일상에서 더욱더 풍성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영적으로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특권이요 특징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온라인과 현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슬퍼하고 우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영적 축제 첫째 날 말씀에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논리로 맞지 않습니다. 웃어야 사람들, 도와줄 사람들도 가까이 모이고 웃어야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데 우는 것이 복이라니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애통 역시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인 애통의 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셨는지, 그 애통은 어떤 울음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은 2번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단 2번만 우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성경에 기록된 것은 2번인데요. 그만큼 이 2번의 눈물은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이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주님의 삶은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어서 이곳 예루살렘에서 끝이 납니다. 주님은 항상 그의 생애 가운데에 이 마지막 예루살렘 행을 염두에 두고 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지만 이 마지막 방문이 특별한 것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그토록 인류가 바라봤던 그 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장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그 뒤를 읽어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이 장차 원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이 없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의 함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저 눈에 보이는 도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9장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백성들이 겪는 모든 전쟁을 그치시고 영원한 평강을 이루시리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고 알아야 될 유대인들은 이 일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끝내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무지하고 완악한 백성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예수를 끝까지 배척한다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영적 운명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우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종교적인 형식과 화려함은 있지만 참된 믿음이 없어 무너질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이처럼 멸망의 길을 가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두 번째 눈물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은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이미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가지 않으시고 결국 죽고 나서야 그 집에 도착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보로 보면 그가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전에 예수님이 도착할 수만 있었다면 그 병을 고치셨을 텐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거기에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마치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때에 그의 시체가 무덤에서 썩어갈 때에 많은 조문객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한창 장례가 진행되는 중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시고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느냐 물으신 다음에 오늘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앞에서 우셨을까요? 그 울음은 당시 그곳에 많은 이들이 울었던 울음과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우는 것을 보시고
저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슬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런 인간적인 연민으로 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은 이유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수님 무덤 앞에 가셔서도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듯 몹시 괴로우셨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살릴 나사로의 시신 앞에서 말입니다. 즉 그 말은 단지 죽은 나사로만을 위해서 우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눈물에는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사로가 겪은 죽음, 그리고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결국 갈 수밖에 없는 현실, 바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눈물이셨습니다. 새생명 축제 때 나눈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단지 물리적으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비참한 인간의 운명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며 고통의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한 고통으로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2번 오셨는데 2번 모두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 그리고 그들이 당할 심판을 바라보시며 비통히 여기시고 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저 아무 이유에서나 우는 그런 종류의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울음처럼 죄인 앞에 놓인 심판과 그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마주할 때 나오는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애통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어제 나눈 말씀이 답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안에 도저히 의뢰할 것이 없어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는 자기 안의 연약함, 한계, 죄의 본성, 그 죄의 결과와 마주하게 될 때에 비통히 여기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죄의 결과를 온전히 마주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인간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낙관하며 말합니다. 내가 훈련이 덜 돼서 그래. 내가 교육을 조금만 더 받고 조금만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고 헛된 길을 품는 이는 오늘 말씀처럼 애통하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불행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20대 여대생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힘든 노동을 하다가 사고로 죽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관리자들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지켜야 될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허망한 죽음으로 내몰리는 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TV나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흉악범만이 아니라 오늘날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암암리에 벌이는 부정과 부패, 그로 인해서 가난과 고통으로 내몰리는 약자들, 분열과 반목과 술수와 속임수 등 죄로 인해 빚어진 어그러진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이 정치와 사회와 교육과 교회까지 들어와 모든 영역에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자존심을 내세운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사람들은 거처를 잃고 난민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일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들을 향해서 수준 이하라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인간의 내면 안에 깊이 뿌리 잡은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그 열매는 얼마나 흉측하고 잔인한지 그 앞에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어디 우리 외부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하고 죄된 생각과 교만과 오만과 독선과 음란과 거짓과 사랑 없음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의 내면이 영상으로 찍혀서 방송이라도 된다면 우리 중 누구도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고백을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도 또다시 사망의 몸에 빠져듭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 앞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악한 죄가 만들어 놓은 세상, 과거보다 더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 살아갈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를 붙들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그럭저럭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울지 말고 웃으라고 말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만족을 찾아서 헛된 희망을 가지려고 말합니다.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지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는데 자기가 기댈 수 있을 만한 작은 지팡이 하나 붙잡고 부서지지 않으려 하고 깨어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괜찮다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 세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손을 조금 보고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처음부터 새로 지어야 시작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복음이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은 바로 애통, 우는 것, 절망 앞에서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그 절망과 한계 앞에서 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헛된 기대가 다 무너지고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과 타락한 본성 앞에 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울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애통할 때에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의 길, 애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애통하셨는지 보고 우리도 그 애통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애통이 우리 주님의 애통과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애통은 우리와 같이 무기력한 눈물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셨지만 그 눈물을 통과해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연약함, 죄에게 지배당하고 그 앞에 굴복하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주님의 애통은 무기력한 눈물이 아니라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바로잡을 십자가를 더욱더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야 될 예수의 길, 우리의 애통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아까 읽었던 로마서 7장 24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내게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희망 때문에 울어야 하지만 그것이 그저 무기력한 눈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완전히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세상은 철저하게 애통하지 말고 적당히 울고 적당한 위로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어서 내 눈물을 닦아줄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내가 즐기던 것, 영화나 드라마나 유튜브, 맛집, 여행, 쇼핑, 친구와의 수다, 적당한 오락, 적당한 운동, 적당한 휴식,
혹은 내가 바라던 소원을 이루는 것, 그런 것들은 인생의 눈물을 잠시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의 애통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울지 않고 그저 당장 공부 좀 잘했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면 적당히 울고 적당한 위로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결코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애통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세상에 잠시 주는 그런 값싼 위로가 아니라, 잠시 있는 것 같다가 사라질 그런 위로가 아니라 십자가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신 예수님의 온전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세 첫날로 축제처럼 기쁨으로 시작하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기 전에, 위로 받으려 하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전에 먼저 애통하라, 울라, 이 세상을 위해 울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울라, 이 교회를 위해서 울라,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울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난한 심령을 주셔야, 우리 안에 그 어딘가에도 기댈 곳이 없고 우리 안에 철저한 무능력과 무력함을 보게 하실 때에, 주님, 저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가 하여금 진짜 애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애통하셔야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값싼 위로를 바라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주일 설교를 하다가 2부 때는 제가 마음을 잡았는데 1부 때는 저희 연약한 그 담임 목회자로서의 연약한 부분을 성도들에게 나누고 설교하다가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어서 설교가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울고 났는데, 제가 1부 예배가 마치고 나서 성도들과 인사하는데 몇 분이나 제게 오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제 등을 두드려주시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으로 여러분 앞에 그렇게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또 그 눈빛을 통해서, 또 안아줌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저의 가난한 심령을 주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그렇게 덮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짧은 찰나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넘어 있는 그 한계, 철저히 무능력을 보시고 울 때에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안아주셔서, 주님께서 위로하셔서 주님 붙들고 이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